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마르다와 마리아, 무엇을 택할 것인가.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로 헌신 예배 설교할 때 주방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말씀 듣는 게 좋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밥은 다 누가 할 거냐 이렇게 논란도 있고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구를 택할 것인가에 대한 것보다는 마르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독특하게 봐야 될 지점은 두 가지 지점이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3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가는데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합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당시에 여자가 자기 집에 남자를, 예수님 남자잖아요, 남자를 영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실제로는 대단히 이상한 일입니다. 오해받기 쉬운 일입니다. 물론 그 집에 그 여자 혼자 있었던 건 아니지만, 통상은 어떻게 하겠어요? 집안의 가장이 손님을 맞아들이죠. 이 집에는 가장이 없느냐, 이 질문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인데, 이 집안에는 아마도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살고 있었을 터인데, 나사로보다는 마르다가 훨씬 더 집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린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고, 다르게 표현하면 용기가 있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너는 도대체 뭔데 이렇게 막 나갈 수 있는 이야기들인데, 다 그런 것은 감수하고,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질적인 면이고, 그 이제 신앙적인 면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예수님을 섬기고 영접하는 것에 나는 구애치 않겠다, 사람들의 평판에 귀 기울이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집에 갔는데,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 발치에 바로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자, 이것도 우리가 그냥 바로 넘어가기 쉬운데, 예수님의 발치, 즉 예수님은 당시에 랍비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공식 랍비는 아니었어도 선생님이라고 칭함을 받는데, 선생님이라고 칭함 받는 그 선생님의 발 바로 앞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자기 학생이란 뜻이에요. 구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 랍비는 여자를 자기 학생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왜 그렇겠어요? 그건 불보듯이 뻔하죠. 여자를 자기 학생으로 들였다, 그것이 어떤 소문을 가져올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랍비는 아예 그런 일을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자,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다 이렇게 음식을 대접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영접한다는 것은 음식을 드리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발 앞에 자기 동생이 속된 말로 눈치 없이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떤 눈치입니까? 딱 오해하기 쉬운,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지금 도와준다, 도와주지 않는다가 핵심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지금 마르다의 일을 도와주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자기 동생 마리아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리아의 그 행동이 예수님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마르다가 마음속에 지금 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지금 일이 전도 굽고 이렇게 밥도 해야 되고 국도 끓여야 되고 이런 걸로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실 때 마르다가 와서 이제 도저히 못 참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에게, 마리아에게 당신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어떤 대목입니까? 자, 40절에 보시면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또 봉사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하다. 예수께 나아가서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이 가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이 동생 마리아는 평소에 내 말을 잘 안 듣는 애다,
그런 예수님이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이나 얘기하시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2번이나 얘기한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지금 너무 고민이 많다. 고민하지 말아라. 너희가 지금 고민해야 될 것, 그것은 마리아와 나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할 것이 아니고 너도 마리아처럼 내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방 일이 중요하다, 말씀 듣는 일이 중요하다, 이 얘기가 지금 아니고, 마르다는 다른 고민을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게 더 본질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와 나의 관계가 어떻게 하든, 또 내가 너희들 집에 온 것도 그렇든,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무슨 평가를 하든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말씀을 듣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복음의 기자가 쓴 기술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들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었겠죠.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개받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그런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다는 겁니다. 맹목적 행동주의라고 합니다. 그냥 덮어놓고 뭘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먼저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 필요는 있죠. 이런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오늘 우리 집에 온다고 하시면 예수님은 나한테 지금 뭐라고 얘기하실 것인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일성이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또는 야, 너 자신을 먼저 돌봐야지, 너무 일이 많구나 얘기하실 것 같아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해라,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을 더 가져야 되겠다, 텔레비전 그만 봐라, 핸드폰 그만 봐라 얘기하실 것인가?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습니까? 자, 이 질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해볼 수 있는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상관관계를 넘어서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영역이 어디 있을까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내가 지금 균형이 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못 읽고 있다든지, 기도하는 시간이 부족하다든지, 이 부분을 더 채워야 되겠다, 영적인 갈급함이 나에게 있는가? 그러나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나는 영적인 갈급함은 없는데 가정생활에 좀 밸런스를 맞춰야 되겠다. 가정과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 떨어져 있지만 자녀들과 대화하는 시간, 그런 것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밸런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거 있을까요? 내 직장 생활 가운데 또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여가 생활을 하는데, 여가도 중요한 부분이죠. 나의 여가는 잠자는 것으로 그냥 다 여가가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생산적으로 누구와 함께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내 삶에 이 소위 말하는 밸런스가 필요하다면 어디에 밸런스가 필요할 것인가? 주님께서는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한번 오늘 또 끝나고 말씀을 들으실 터인데 한번 이 생각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앉아서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서도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시작은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